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사역지를 놓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제가 의도하고 예상했던 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느 도시로 가든 어느 교회로 가든 아무래도 제가 경험이 없는 첫 사역이기 때문에 주일학교나 학생부를 맡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부 사역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지를 알아보는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연락이 닿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음성 침례교회에 오게 된다면 청년들을 맡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당장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셔서 부담이 덜 되긴 했습니다. 그렇게 음성 침례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한 시간이 한 달이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와서 몇몇 청년들 그리고 특별히 청년부 회장 성민이 형제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앞서 회장님이 소개해 주셨다시피 청년들 중에는 어떠한 특별한 마음이나 특별한 열정이 아닌 부모님의 강요나 그런 강요를 통해 마지못해 나오는 청년들이 있다는 그런 상황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들으면서 저는 부정적인 부분들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요즘 시대에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만 돼도 아무리 부모님이 강요하고 교회 나오라고 한들 충분히 본인이 원한다면 교회를 떠나갈 수 있는데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교회 청년들은 어떻게든 아무튼 간에 교회에 붙어 있기는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부모님이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이셔도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성 침례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에 붙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그리고 부모님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청년들이 교회로부터 너무 멀리는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37편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예배의 자리로부터 아주 멀리는 가지 않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면서 광야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 길을 걷게 됐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불만, 이것도 저것도 불만. 또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게 내버려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힘들게 하십니까?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불평과 불만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70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시간을 회상하시는데요. 그 회상이 우리들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시간을 어떻게 회상했을까요? 이렇게 회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광야에서 인도했는데 정말 걔네들 말을 안 들었어. 내가 애굽에서 구해주고 홍해 바다 갈라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부르트지 않게 해줬는데 얼마나 말을 안 듣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상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분위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회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불순종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의 속을 뒤집어놨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두 가지 기둥을 사용하십니다.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 그러한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여야 되고, 기둥이 멈추면 백성들도 멈춰야 되고, 또 다시 구름이 움직이면 다시 짐을 싸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짐을 풀어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겠죠. 그렇게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조금만 더 가면 저기 좋은 땅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멈추게 하십니까? 하나님 짐을 풀고 좀 더 쉬었다가 가면 좋겠는데 왜 벌써 또 이동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이동했대요. 구름이 멈추면 백성들도 따라서 멈췄대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 왜 또 갑자기 이동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이동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가서 저쪽 땅이 좋아 보이는데 조금만 더 가서 멈추게 하시지 왜 여기서 또 멈추게 하십니까? 불평하면서도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평해봤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도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인용했죠.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마치 신혼의 때와 같았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결혼 생활을 의미합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 생활하면서 가장 뜨거운 시기, 그 사랑의 뜨거운 시기가 바로 신혼의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마치 신혼의 때인 것처럼 그렇게 좋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회상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확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강요를 통해 나왔든 어떠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억지로 나왔든 어쨌든 간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청년들의 발걸음을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이 안 될 때 억지로라도 복종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좋아하세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 때로는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복종.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기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우리 본어게인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음성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고난 속에서 인내한 사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낸 사람? 사실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도 불평의 아이콘, 원망의 아이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권선징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착하게 살면 복받고 죄 지으면 벌받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기도 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권선징악이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도 잘 살아가기도 합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인데도 그러한 고난을 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친구들이 욥을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가 고난을 받는 거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아도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는 거야. 회개해야 돼. 하지만 욥은 대답합니다.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에게 죄가 있으면 한번 증명해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렇게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논쟁을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는데요. 대화의 특징이 달라집니다.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은 친구들에게 말을 하다가 대화의 대상을 친구들에서 하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마치 하나님께 기도를 하듯이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말을 하는데 욥이 그 자신에 대한 고난을 묵묵히 침묵하며 인내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원수처럼 여기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욥의 불평과 원망의 표현이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욥기 후반에 가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는데요. 욥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는 진노를 하시고 욥에게는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욥은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욥의 영성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신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얘기했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불평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태도를 보시고 칭찬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1차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그냥 매 예배 때 나와주고 청년부 모임에 매번 나와주고 많이 모여서 풍성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기대하고 중요하고 귀하지만 제가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이 시간만큼은 나의
마음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그냥 잠깐 괜찮은 척 하면서 예배드리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솔직하게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축적되어 온 마음 가운데 쌓여온 어려운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 화가 나는 마음들, 때로는 짜증이 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 쏟아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세요.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과 요백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 두려워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이라는 것은 운명을 의미합니다. 이 운명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체면 차리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내일 밤에 하나님 주신 이 미션을 제가 완수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솔직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똑같이 마음 가운데 있는 솔직한 마음을 쏟아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한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그러한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른 데 가서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세요. 나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욥아, 너 말 조심해.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그게 뭐야? 정돈된 마음과 정돈된 표현으로 기도해야지. 정돈된 자세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한테 하는 게 그게 뭐야?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세요. 너가 여전히 내 앞에 머무는구나. 너가 나를 떠나가지 않는구나.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라는 영성, 그 영성이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